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아멘. 우리 말씀 제목가요? 자, 시작. 네, 복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상투적인 설교 제목일 수 있죠. 그리고 너무나도 흔한 설교 제목일 수 있는데 반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 네, 여러분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복음이란 무엇일까? 요즘에 우리가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복음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짚고 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이냐? 또 실제적으로 보면은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래도 되게 많이 우리 귀에 들려지지만 저는 자라나면서 교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들려지진 않았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보면은 교회 안에 좋은 단어들이 이단들에게 빼앗긴 것들이 많아요. 우리가 왕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왕국은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죠? 우리가 킹덤, 왕국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왕국을 우리가 왕국 해간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렇죠? 여호와의 증인,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근데 여호와의 증인도 여호와의 증인, 왕국과 함께 같이 뺏겼어요. 네. 이런 단어들, 복음도 복음 선교에 복음, 그러니까 이단들이 쓰는 말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제 구원파 같은 데에.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들이 우리가 좀 잘 들려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것이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언뜻 읽어보면은 딱히 이 말씀 가지고 설교할 것이 그렇게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들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말씀 안에 복음의 본질적인 진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나누어서 내 마음 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새겨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을 통해서 복음은 함축하면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소식이다. 죽으심과 부활하심. 우리가 복음 그러면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십자가의 사랑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냐면 부활이에요. 모든 사단과 권세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십자가의 죽으심도 함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5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 부활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순해 보이는 이 소식 안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꿀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새로운 것을, 새로운 이론이, 새로운 논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거, 논리적인 거, 또는 어떤 새로운 깨달음들,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흔히 빠질 수 있는 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교회에 비판적이고 또 어떠한 신앙생활에 회의적인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또 특별히 이단에 많이 회유되고 빠지기도 하죠. 저는 그냥 목사지만 개인적으로 신천지에 빠진다는 이런 것들이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복음을 몰랐다면 모르는데 복음을 알고 있는,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JMS 정명석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정명석 사진을 붙들고 많은 여인들이 사진 갖다 놓고선 사진을 찍더라고. 정명석은 잡혀 들어갔지만 정명석의 교리는 그대로 살아있다. 이런 것들. 안산홍이 죽은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교주가 죽었지만 또 그의 내연녀였고 두 번째 아내인 장길자가 지금 하나님 어머니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통일교도 문선명은 죽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아서 문선명의 아내가 하나님 어머니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 그런데 왜 그 속에서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가? JMS에 오랜 시간 있다가 나왔던 청년을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또 신천지에 있다가 나왔던 청년도 같이 가르친 적이 있었는데, 이 두 친구가 공통적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단에게 가서 이단의 이론을 세뇌를 받으면 설교가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그걸 비유적인 것이나 자기들의 해석을 가지고 해놓은 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설교를 듣고 어떤 성경 공부를 해도 그것이 먼저 연상되어지고 그것이 먼저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설교가 온전하게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굉장히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복음을 우리가 올바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바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에서 우리는 이 복음이 시작되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은혜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나의 노력이라든지 또 나의 수고를 통해서 얻으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길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죠. 이것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광장에서, 이런 데서 기도할 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희가 받을 그 어떠한 그 칭찬은 이미 다 받았다, 상급은 이미 다 받았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관심과 또 존경을 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다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너희들은 없다. 또 바리새인들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 말은 뭐냐 하면 은혜가 그들에겐 없다라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사랑과 용납을 받은 사람이에요. 단지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용서와 함께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용납되어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복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은혜의 선포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은혜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하고 이 은혜를 나의 것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죠.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을 요구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신으로부터 사랑받고 신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신에게 가장 많이 헌신하고 가장 많이 수고하고 가장 많이 노력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내가 그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신으로부터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 인간들에게 그 신을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 사람들에게 지어지는 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짐이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복음은 다른 것이죠. 복음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렴이라. 할렐루야. 철저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짐을 주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마다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내려놓게 하고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참다운 복음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은혜 안에서 서로에게 짐을 지우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짐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야, 너 근데 교회가 이상하게 자꾸 짐을 지워요. 누군가에게 전대 오죠. 전대 오면서 씩 웃으면서 한마디 합니다. 너 이제 술 끊어야지 돼. 너 이제 술 끊어야지 돼.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또 어떻게 해요? 야, 너 이제 담배 끊어야지. 야, 너 이제 클럽 이제 끝이야 이제. 뭐 이런다든지. 뭔가 교회를 오면은 자유해야 되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설교해서 주님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교회를 오면 올수록 교회가 왠지 내 기쁨을 빼앗아 가고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가고 오히려 더 억압하고 주일 예배 나오고요. 수요 예배 나오고요. 금요기도 나오고요. 자, 25일 동안 우리가 블레싱을 합니다. 매일 교회 나오셔야 되고요. 또 뭐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뭐 셀 모임도 가야 되고요. 뭣도 해야 되고요. 뭐 아니 하지 말고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오면서 집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짐만 가득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아, 나는 이런 신앙생활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야, 차라리 절 가는 게 훨씬 더 편해. 저런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나도 없어. 그냥 나 혼자 가가지고 그냥 불공들이면 되는 거야. 절이 훨씬 편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한 거죠. 율법 자체가 그런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인간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 잘났다라고 하는 거, 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율법을 지우는 거예요. 너 새벽기도 했어? 나는 했는데. 너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돼. 너 큐티 했어? 나는 했는데. 너 교회 다녀서 큐티 안 하면 안 돼. 너 헌금 했어? 난 헌금 되게 잘하는데. 그러다 하나님께 헌금 때문에 되게 축복받는데.
너 헌금 안 하니까 넌 축복 못 받는 거야.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우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인간에 만들어 놓은 잘못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 율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차라리 막 이 유대사회에 있는 이 율법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 버리고 새로운 사회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보세요. 이 사람은 율법학자였고 그곳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복음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갈망,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갈망. 그렇게 율법을 투철하게 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던 첫 번째 질문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율법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인간들 사이를 어떻게 유난하게 돌아갈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갈 할 것이냐에서 주님이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율법이 인간들에게 짐을 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랍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완성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주셨던 율법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인간을 향한 율법은 다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두 가지만 되어진다면 우리는 이 율법의 완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뭐예요?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율법은 너희들에게 짐을 지우려는 것이 아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셨죠. 아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이웃에 대한 사랑까지도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것이 십자가에 가지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우려 하면 안 되고 짐을 지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세상 가운데서 이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어쩌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예수님이 계실 때에는 교회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유대교 안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했지만은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들은 짐만 더 지워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자격이 있었다면은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자격이 있다 하면은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아직도 충분히 나아갈 자격을 갖추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착해져야 되고 조금 더 봉사해야 되고 조금 더 기도해야 되고 조금 더 성경 읽어야 되고 조금 더 내가 잘 살아야 되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음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는 거예요. 복음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자격 없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갔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가셨을 때 마태와 함께 그곳에 식탁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그것은 이 유대 사회에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사람보다도 더 아래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오셨어요.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려면 우리랑 해야지. 어떻게 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당신이 이 사회에서 설교를 하고 또 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우리랑 가까워야지 돼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우린 기억을 해야지 돼요.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한 마음을 보셔야지 돼요. 너희들은 너희가 이 율법으로 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냐? 그러면 너희는 너희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으면 돼. 하지만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내가 필요해. 할렐루야. 이것이 율법의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졌던 마음이에요. 아멘.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그래서 내가 이 구원의 길을 이루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수고와 노력에는 결코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 이 놀라운 은혜를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네 가지 의미를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죄로부터 씻음은 눈과 같이 양과 같이 하얗게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어야 됩니다. 충고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더 열심히 해야지 돼. 더 착하게 살아야 돼. 더 공부 잘해야지 돼. 너 좋은 직장 가야 돼. 너 돈 더 많이 벌어야지 돼. 라고 우리가 어떤 규칙들, 살아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거예요. 이게 충고예요. 근데 소식은 이미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픈 자녀가 있어요. 아픈 자녀가 있는데 부모에게 의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낫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밤새도록 간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돈을 많이 벌어서 신약을 구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출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그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짐만 더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를 위한 약이 있습니다. 그 신약이 뭐예요? 구약과 신약. 설마 이런 얘기 할 줄 몰랐죠? 그래서 설교에 반전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 의사는 이 아이를 고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의사는 어떻게 해요? 이 부모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한 거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식도염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또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지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그래요. 목사님들 모이면 가면은 목사님들 저를 이제 사랑하고 아끼시니까 볼 때마다 항상 황 목사님 허리는 어때요? 하면서 저를 향해서 허리에 대해서 허리는 이런 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되고 또 어디에 가면 이런 병원이 있고 이런 주사 치료가 있고 뭐 이런 시술이 있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죠? 저에게 이것을 충고하시는 거죠. 그럼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어때요?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했어요. 근데 만나는 분들마다 나에게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만날 때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니까 어디를 가면요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안녕하세요 하고 얼른 피해 그냥 이렇게. 왜냐면 뻔히 또 나올 얘기가 있으니까. 또 내가 위가 안 좋고 그러니까
또 뭐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우리 어머니는 뭐 말을 갈아서 먹어라. 또 어떤 분들은 뭐가 비타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또 어떤 분들은 양파즙을 먹고 뭐 양파를 많이 먹고 아니 뭐 양배추를 많이 먹고 뭐를 먹고 막 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나에게 한 개도 기쁘지 않아. 뭐 말을 먹어라. 내가 언제 말을 갈아서 먹냐고. 양파를 먼저 뭐 양배추를 먹어라. 아이 내가 샐러드를 좋아하지만 맨날 양배추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뭘 먹어라 막 그게 그냥 다 짐이 되는 거야, 짐이. 예? 그냥 나를 자유케 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당신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냥 그 마음 갖고 살아야지. 그 마음 갖고 살아야지. 아니 조윤기 목사님도 그 군대에서 그 수술을 8시간 수술을 받으셨대요. 그 장기를 다 꺼내서 놓고 8시간 수술을 받고 넣어놨더니만 그때부터 날 것을 못 먹었대요. 회라든지 비린 거 이런 거를 먹으면요 장염 생기고 막 다 구토하고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왜 장염을 끌어안고 사냐? 아니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진짜 조기 목사 몇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굴을 한 바가지를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은 막 뭐라고 했는데 그날따라 먹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 굴 한 바가지 다 먹었대요. 옆에다가 약을 갖다 놓고서 내가 딱 알아서 목사님도 똑같구나. 우리 같으면은 믿음으로 먹었으니까 약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고도 목사님도 약을 갖다 놓으셨구나.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나 우리나 성경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런데 먹었는데 이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횟집 가갖고선 사시미를 막 배 터지게 드셨대요. 그날부터 나으셨대요. 저도 40년 후에 하나님이 고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짐을 지우지 마세요. 우리 눈으로 짐을 지우면 안 돼. 자유케 하십시오. 자유케.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을 지우게 하는 것은 충고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우리를 충고합니다. 너 이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지 행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런 직장에 가지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래야지 너 잘 될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짐을 지우죠. 여러분 막 책 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책이라고 하더라? 자기계발서? 자기계발서 읽고서 자유한 사람 있나요? 여기는 안 읽었어요 아예? 자기계발서를 한번 착 펴서 보세요. 그러면은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뭐예요? 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충고로 쓰여져 있어요. 물어보고 싶어. 그 책을 쓴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근데 그 책을 읽으면은요,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돼요? 난 이렇게 못 사는데, 난 이렇게 못 사는데, 난 이렇게 못 사는데. 그건 그 사람에겐 짐받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절대 우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충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아멘. 근데 신기하게 그 소식이 전해지면 그 마음 안에서 뭐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미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복음의 시작점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복음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재구성합니다. 재구성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시 나를 새롭게 정리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게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렇게 많이 들은 말씀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우리에게 듣고 흘려져 버리니까, 너무나도 익숙하고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하고 흘러가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완전 새롭게 새 구성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컴퓨터가 버벅대고 다운되고 바이러스가 잔뜩 들어가 있고, 그죠? 문제가 생기고, 제가 제일 열받을 때가 진짜 막 몇 시간 동안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놨는데 갑자기 얘가 다운돼. 와, 그러면 내 인생 자체가 다운돼. 그러면 그게 날아가 버려요. 그러면 다시 이것을 써야 되는데 의욕상실. 그러면서 다시 이 설교를 언제 준비해야 되나, 막 짜증이 이빠이 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짜증 이빠이 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설교 듣는 일본 선교사님들 계시기 때문에 일본어도 적절히 섞어서 어쨌든 간에 이게 다운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노트북으로는 다음 설교를 못 해요. 이 노트북으로 다시 설교하면요, 설교 준비하면서 불안해요. 불안하고 언제 이게 또 다운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완전히 새롭게 리셋을 시키고 완전히 밀어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을 이 컴퓨터 안에다가 심어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본체는 그대로 있지만 나의 사고방식, 또 나의 삶의 습관들,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리셋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놓았던 악성 바이러스들을 제거가 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 돼. 너 이런 대학 가야지 돼. 너 이런 회사에 들어가야지 돼. 너 연봉 이 정도 받아야지 돼. 야, 너 이렇게 안 하면 너 인생 뒤처지는 거야. 이러한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에다가 심어놓은 악성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을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고, 내가 이런 실력이 있고, 내가 이런 능력이 있고, 나는 여기서 얼마든지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고, 난 여기에서 사용될 수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해야 돼. 근데 세상의 조직은 아무리 증명해도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증명이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새로운 하드웨어가 들어오거든요. 새로운 것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이렇게 한번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내 아직 기억 속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 뭐였냐면은 i7, i5 뭐 이런 거. 그게 한 10년 전쯤 그때 이제 이 컴퓨터들 사양을 얘기할 때에 i5, i7, i3 뭐 이렇게 했거든요. 레벨을 얘기할 때에 i7이 제일 좋은 거고, 그다음 i5, i3가 제일 가벼운 거,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도 물론 그걸 쓰기는 하죠.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그런 것이 아직도 좋은 제품이고 비싼 제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컴퓨터 딱 이제 검색을 딱 해보는데
그게 중고로 20만 원대에 나오고 30만 원대 나오고, 내가 봤을 때 옛날에는 이게 200만 원대였고 300만 원대였는데 지금은 겨우 20만 원, 30만 원밖에 안 돼. 우리 재정부 팀에도 이제 내가 쓰던 노트북 소니 거를 이렇게 줬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소니 노트북이 i7이었어요. i7이고 뭐였냐면은 터치 스크린이었어요. 그게 2000 몇 년도죠? 2012년도인가 13년도인가 산 건데 터치 스크린에 뭐 그랬거든요. 좋은 거였어요. 여러분 터치 스크린 언제부터 썼어요? 패드 사용할 때부터 썼잖아요. 우리가 패드 사용하면서 이게 터치라는 것이 익숙해졌지, 그전에는요 이 패드의 터치가 아니었거든. 대부분 다 이제 마우스 이용해서 쓰는 거였잖아요. 좋은 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줘도 안 가져가. 20만 30만 원. 분명히 얘 하드웨어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은 거였거든. 근데 이미 시간이 지나가면서 도태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이 나와요. 옛날에는 막 하드 520메가 520메가 기가로 들었죠 지금. 520메가 520메가 이만한 하드. 야 진짜 520메가면 세상을 얻은 것 같았어. 거기에 막 영화 드라마 막 잔뜩 넣고 다녔거든. 근데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요만한 핸드폰이 512기가 512기가 요만한 USB 하나. 옛날에 그 USB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16기가. 야 16기가 이거 16기가짜리라고 막 그랬거든. 대학교 다닐 때는요 16메가 16메가에 문서 파일만 넣고 다녔거든. 그러다가 16기가짜리 USB가 나왔을 때는요 진짜 야 모든 걸 다 담을 수 있겠다. 근데 요만한 게 지금 막 1테라 2테라 뭐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요만했던 16기가짜리는 다 뭐예요? 이거 갖다는 멀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전에 싱가포르에서 로렌스 콩 목사님이 뭐 이렇게 자료를 줬는데 USB가 예쁜 게 들어있는 거야. 샌디스크. 오 했는데 4기가야. 4기가짜리. 그 내가 이거 보고선 뭐야 이거 4기가를 어디에 쓰라는 거야? 그대로 있어요 지금. 4기가짜리를 들고 다닐 수도 없어. 안 그래? 영상 하나 담아도 4기가 나오는데 영상 하나 담자고 이거를 내가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래 핸드폰에 넣어도 512기가가 그냥 살아있는데. 제가 무슨 말 알죠?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세상에 말하는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도태되어지는 거예요. 아파트가 아무리 좋아도 10년 지나면은요 값이 떨어지고 도태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세상에서 도태되어지고 시간에서 도태되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났을 때에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 가운데에 심어 놓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증명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 실패하면 무가치해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실패라는 말을 쓰지 않으세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또 절망에 빠지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다라고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깊은 수렁 가운데 밀어넣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기준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던, 내가 어느 대학을 나오던, 내가 무엇을 먹던, 내 연봉이 얼마던,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나를 이 열등감과 낮은 존재감 속에 밀어넣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이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그래 돌아가는 마음이 푼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중독 상담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정체성을 잘못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자존감이라든지 열등감은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죠.
다른 사람 쟤는 있고 나는 없고, 쟤는 했고 나는 못했고, 쟤는 갔고 나는 못 갔고, 쟤는 뭐 이루었고 나는 이루지 못했고, 쟤는 성공했고 나는 실패했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하는 그 모습, 잘못된 정체성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무가치하고, 나는 실패자고,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고 라는 생각이 그 사람 자체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야. 그들 자신이 자신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중독을 통해서 잠시나마 고통을 잊으려 한다.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도피하기 위해서 게임 속에 들어가요. 게임에 들어가면 내가 최고가 될 수 있으니까. 사치키 자매를 만났잖아요, 우리가요. 사치키 자매는 물론 누군가에 의해서 마약에 중독이 됐지만 어느 순간 그 마약에 자신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어진 정체성, 잘못되어진 이 낮은 자존감의 문제인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줍니다.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넌 존귀한 존재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고 이미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셨고 용납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그 복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을 넘어섭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이 복음은 대답을 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우리를 받기를 원하세요. 가면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가면이 벗겨진 채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도 그들에게 주었던 정체성이 뭡니까? 너희는 더 이상 어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는 더 이상 이 시몬이 아니다. 갈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를 개발하겠다. 든든한 반석과 같이 너를 만들겠다. 아멘. 네. 널 더 이상 이 레이라고 하는 인생으로 그 이름에 짐을 지고 살아가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아서 이제 내가 널 살게 할 것이다. 그것이 마태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을 때에도 너희 야곱 이름 속이는 자의 인생을 살아가지 마라. 이제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주님은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세요.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하지 않고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우리를 그 정체성 가운데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 삶이 필요해요. 신앙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잘난 맛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에 1988 그 드라마 있잖아요, 그죠? 쌍문동? 사람들이 그 드라마에 되게 많이 열광을 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도 우리가 유아체험을 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그 부모님의 세대는요 나가서 놀았거든요. 아이들과 어울리고 놀고 뛰고 하는 그런 공동체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어머니들도 그런 공동체의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어요. 이웃사촌, 멀리 있는 친척보다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이 내 피부치보다 더 가깝다. 그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집을 맡기기도 하고 아이들도 맡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 동네 안에 빈번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집에서 좋은 일 생기면 동네 잔치가 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문화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문화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내 가족, 나 이것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변하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예배 때 같이 있어서도 여전히 누군지 모르는.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신앙 공동체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과 함께 우리의 삶의 공동체도 함께 있는 거죠. 어제 어떤 아이의 어머니가 그런 얘기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아이는 굉장히
자기 부모가 볼 때도 그거 있잖아요. 되게 이기적인 모습들, 막 과자 하나만 있어도 막 이러고,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막 이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니에요. 삶의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회의 그 분위기 그대로다가 녹아진다 했잖아요. 보고 배운다 했잖아요. 그죠? 치킨 먹고 있으면 이리 와 같이 치킨 먹어 하고 앉아서 같이 치킨 먹는 것처럼 아이들 과자 하나 까면 어떻게 해요? 다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로서는 쉬운 게 아닌 거거든요. 아이들은 어떻게 본능적으로 아이들은 어떻게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주는 거.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아이들이 막 먹을 것 같고 뛰어와요. 뛰어와서 젤리 한 개 주고 가. 나한테 젤리 한 개를 주고 가. 고맙다 하고 내가 그 젤리 바로 먹어. 또 집에서 좀 하나 과자 하나 가지고 와. 과자 하나 먹어. 또 집에서 에브리데이 하나 가지고 와. 그거 하나 빨아먹고. 근데 그 아이들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이 좋은 게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젤리 내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럼 목사님 드리면 목사님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목사님께 주는 거예요. 과자 하나 있어요. 내가 먹으면 맛있잖아. 그러니까 목사님께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가보세요. 아이들에게 야, 과자 하나만 줘. 그러면 아이들이 줄까 안 줄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 잘 줍니다. 먹을 거 잘 줘요. 잘 줘요. 근데 이게 우리는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 자체도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살아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진짜로 이해한 사람들, 복음이 어떤 것인 진짜로 이해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되면 용납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면 사랑하게 되는 거죠. 복음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랑으로 드러난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 하나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로 인하여서 나의 가정도 변화가 생겨요. 나로 인하여서 나의 직장도 변화가 생기고 나의 친구들에게도 변화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유기성 목사님의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여인이 아이들을 낳고 있는데 너무 우울해요.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저 죽게 해주세요.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죽냐? 하면 그래 어쩔 수 없이 내가 널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하나만 해라. 너 죽었다고 사람들이 오는데 야, 네 집안 꼴을 봐라.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이렇게 게을렀을까? 너 욕먹고 싶지 않냐? 나도 내 딸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집안 정리 좀 싹 다 해놔라. 그래서 뭐 마당 잔디도 다 깎고 꽃도 피우고 집 정리도 싹 다 한 거예요. 네. 이제 주님 다 했습니다. 이제 나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또 하나님 그런 거예요. 집안은 참 잘했다. 그런데 야, 네 애들을 봐라. 너 이제 가면 이제 끝인데 못 볼 텐데. 그래도 애들에게 엄마가 이런 엄마였다라고 하는 좋은 이미지는 좀 남겨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 맨날 애들 앞에 인상 쓰고 막 짜증 내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죽기 전에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을 줘야 되겠다 하고 막 사랑도 주고 놀이동원도 가고 좋은 음식점도 가고 뭐 시간도 보고 영화도 보고 킹 오브 킹 그것도 보고 막 하면서 같이 이제 좋은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제 엄마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아이들께 쓰다듬어 주고 잠들고. 그래서 이제 애들 잡는 걸 보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달 데려가십시오.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자. 또 뭐를 합니까? 근데 한 개만 더 하자. 뭐였더니 네 남편 너 그래도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 한번 봐보세요. 옆에 남편이 있으면은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냐. 근데 어느 순간 저 왼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처음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을 한번 해주고 가라. 그래야지 너도 여한이 없지 않겠냐. 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사랑했던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술주정하고 부시고 때리고 하면서 뭔가가 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젠 어떻게 해요?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오면은 그 남편을 위해서 또 뭐 해장국 끓여놓고 막 다 받아주고 씻겨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남편이 술을 안 먹고 들어와. 또 그 남편 잘해주니까 남편도 이제는 멀끔해지고, 그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도 여전히 자기의 소망은 죽는 거였잖아.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남편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도 줬습니다. 이제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이제 내가 널 데리고 가겠다. 그런데 한번 네 집을 한번 봐봐라. 아깝지 않니? 집도 깨끗해지고 아이들도 사랑스러워지고 남편도 이제 온전해졌는데 너 이거 그냥 두고 가면은 아깝지 않겠니? 좀 더 살아보면 어떻겠니? 그러니까 또 돌이켜보니까 또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게 있어도 반드시 우리의 가정, 내가 속한 곳이 변하게 되어 있다. 왜 지옥입니까? 왜 지옥이에요? 내 마음이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과 또 실패의 마음과 짜증스러움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내 마음이 지옥인 거야. 근데 그냥 가만히 있다 해서 그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웃의 관계도 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서로 판단해요, 미워해요, 상처를 줘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나만 상처받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가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지 돼요.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그잖아요.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거, 눈치 보게 만드는 것들. 한데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찾아왔을 때에 복음은 우리를 화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고 나의 이웃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교회 다니는데 저거 진짜 저밖에 몰라. 누가 지혜가 그랬었나? 서울에 있을 때는 애들 뭐 음식 먹고 그러면요 10원짜리까지 n분의 1을 했대.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남이가 떨어지는 거지. 어제 이제 리더들이랑 또 이렇게 유아체육했던 교사들이랑 유스 몇 명이랑 또 아이들이 한 7명이 같이 갔어요. 뷔페집에, 한식 뷔페. 근데 그 집이 음식이 되게 잘 나오는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8,000원인데 현금으로 하면 7,000원이에요. 근데 가짓수도 되게 많고 음식도 맛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주 그 집을 가거든요. 사장님이랑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이상하게 제가 가면은 사장님이 음료수 같은 거 서비스 주시고 말도 거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약을 해서 어제 거길 갔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한 7명이잖아. 근데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인원수 좀 늘었는데 뭐 이 아이들은 얼마 내면 될까요? 했더니 아이들 5,000원 그러는 거예요. 5,000원이요?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누구 했더니 딱 했더니 그 동아, 주아 이런 애들 딱 보더니 쟤네들은 내지 마 그래요. 쟤네들 내지 마 그러는 거. 근데 7명 중에 6명이 저런 애들이에요.
지한이 같은 경우는요, 고기 먹으면은요 성인보다 더 많이 먹어요. 또 우리 하연이 같은 경우는 아는 것처럼 엄청 많이 먹는 애예요. 육사시미 같은 경우는 웬만한 남자보다 더 많이 먹어요. 예, 그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이 아유 됐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안해갖고 지우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얘는 성인 요금 낼게요. 머리가 이미 성인이야. 아빠보다 머리가 이미 커서 우리가 머리 컸다고 하잖아. 지훈이 이미 머리가 다 컸어요. 그래서 쟤는 성인 요금 낼게 했더니 사장님이 그래 하고선 했거든요. 대전은 이래요. 공동체는 그 내가 볼 때 서울이 참 삭막하다. 그 지혜는 많이 변했대요. 옛날에는 내려왔는데 진짜 막 10원짜리 100원까지 n분의 1 했었대. 근데 지금은 딱 그런데 야 너 얼마네 내가 이거 낼게 딱 이런다는 거야. 때로는 이제는 내가 사주고. 이제 대전 아이가 다 됐어요.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너는 대전에서 살아라. 이게 서울 부모가 자식에게 대전 살라는 얘기 어려운 거거든.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근데 웬만하면 서울 경기는 부모님들이 다 데리고 올라가거든. 뭐 월세 그렇게 주문세까지 있냐. 또 대전이 서울에 비하면 임금이 한 60% 70%밖에 안 되거든. 70% 정도?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넌 여기서 살아라. 교회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 전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자, 내가 훌륭한 분이시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복음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 살아가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환경은 바로 이런 사람 살아가는 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공동체에서 변하니까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의 헌신과 사랑으로 인하여서 변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있는 공동체가 여러분 때문에 밝아지고 여러분 때문에 기뻐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있는 공동체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또 그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공간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시대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기쁨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이 복음을 우리가 오늘 갖고 있던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 그 영혼들에게 흘려보내주는 것, 우리가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으로 끝을 맺는 인생,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본질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의 본질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복음의 본질에서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울렸던 것은 뭐냐면 복음은 충고가 아니다. 복음은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얼마 전에도 한 커플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자꾸 싸워서 불렀어요. 싸움의 이유가 뭐냐? 그래서 서로가 좋았던 거 10가지, 또 서운했던 거 쓰고 싸웠던 이유를 딱 쓰게 했어요. 쓰고 나서 내가 읽고 서로에게 보여줬어요.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했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서운했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왜 우리가 싸웠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마. 그걸 아니 지 부모도 못 고쳤는데 안 그래요? 제발 양말 좀 세탁기 옆에다가 좀 갖다 놔. 그래도 꼭 의자 밑에 놓고
책상 밑에 놓고 기껏 해봐 문 옆에다가 던져놓는 거. 누구야 누구 나한테 보내. 내가 고쳐줄게. 왕정이야? 우리 홍수는 어때? 홍수는 어때? 잘해? 태영이는 죽지, 그지? 태영이가 생긴 거는 산적인데 진짜 아내 앞에서는요 진짜 양보다도 더 온순해. 우리 홍수도 결혼할 때 내가 그랬어요. 야 진짜 얘지 어디서 저렇게 좋은 남자를 잡아왔을까? 잡아온 거죠 이렇게. 만났는데 너무 순한 거야. 어떻게 저거 잡아왔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무리 그래도 온순하고 착해도 그 습관과 버릇은요 못 고쳐요. 부모도 못 고친 건데 여러분들이 그 고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고쳐지는가?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얘기하죠. 그런 너는 서로가 서로에게 고치기 노력하려고 하면요 그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고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영이처럼 기도해야지 돼요. 내 아내가 변화되게 해주세요. 그런 중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가 내 습관을 버리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인정하는 거죠. 양말을 던지면은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구나 하고 양말을 주시면 돼. 그래야지 여러분 문제 생기지 않아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좋은 소식. 오늘 누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더니 이러더라 라고 하는 좋은 소식. 칭찬.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하잖아요. 고래가 춤추는 거 봤어요? 고래가 춤추는 거 본 사람 없잖아. 그런데도 이 작가는 뭐라고 합니까? 칭찬은 춤을 추는지 안 추는지도 모르는 이 고래까지도 춤을 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세런도 좋고 가족도 좋고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도 춤을 춥니다. 이 사람은 춤을 춰요. 홍수 춤 잘 춰요. 신익이도 춤 잘 춰요. 근데 칭찬과 함께 칭찬은 또 우리에게 뭐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부모들 특히 자녀들에게 신앙을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칭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에 그때에 이 좋은 소식이 좋은 소식으로 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충고하면은 충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신 내가 칭찬하고 좋은 소식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바꾸려는 자가 아니라 내가 그를 위해 중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블레싱의 기도도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짐 지우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칭찬하고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칭찬하게 하시고 내가 이 좋은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이란 이름을 가지고 충고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그랬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복음 안에서 사랑하고 용납하고 인정하고
또 칭찬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듯이 모든 사람들 향해서도 하나님 동일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식이 흘러가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교통 역사하심이 이 복음 안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만 주님만